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그리고 비전이라는 설교 제목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건강하고 또 바른 이해를 우리가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구원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으면 또 그보다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건강하고 바른 이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구원의 두 측면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무엇으로의 우리의 구원이 무엇으로 향하는가, 그런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은혜와 또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이고 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앞으로 향해 나아가야 할 그 길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죠. 너무 은혜 혹은 비전 이 한쪽으로만 우리가 치우쳐서는 안 되고 이 균형이 우리에게 바르게 잡혀야 합니다. 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을 때 우리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냐? 이것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번 금요 기도회 때에도 출애굽 이야기와 또 이 출애굽 이야기에 관련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430년 동안 종 노릇 했었는데 애굽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출애굽은 이 사건은 이 구원은 정말 두말할 나위도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자 축복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출애굽 사건이 놀랍고 그 귀한 하나님의 기적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언제까지나 이 출애굽 그 은혜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과 시선이 출애굽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이유는 출애굽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그 전제로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그들의 시선을 가나안을 향해야만 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의 벗어남,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 죄로부터 자유케 된 것, 그것은 기가 막힌 것입니다. 허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관심이 늘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길 원하시는 그 유업을 향해서 반드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용서와 치유 그리고 회복의 역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앙 초창기 때에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고 싶어하고 그 은혜의 황홀함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그것을 또 체험하고 싶어서 수련회, 부흥회, 집회에 열심히 참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여기까지면 내게 족하다, 이만큼이면 족하다, 너무 좋다, 오직 이것만이 신앙이며 이것만이 믿음이다라고 나도 모르게 또한 단정 짓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이상의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전진은 없으며 거기에만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저 이렇게만 지내다 또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또 회복되며 그 이상은 나아가지 아니하고 성장하지 않으며 그렇게 생애 마치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그것이 최고의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 수시로 까먹지만 또 그때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유업, 약속, 그 가나안 땅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는 은혜만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비전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입었으면 이젠 반드시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었으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단의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됐어. 그 정도면 됐어. 라는 것입니다. 네, 아니요. 우리는 그저 애굽에서 벗어난 것, 그 어떤 은혜를 경험한 것,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것, 그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서 그 약속의 땅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서의 삶은 애굽에서 또 광야에서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의 땅에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먼저 요단강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만 하는가? 요단강을 건넌 뒤에는 어떤 전쟁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관점과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것인가?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질문과 주제를 가지고 여호수아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본문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단강 앞에 있습니다.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은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시는 유업, 그 약속의 땅은 그 비전은 요단강 저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 약속과 유업을 취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약속을 취하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지고 계신 그 비전을 내가 마침내 취해 나의 것으로 만들기 원한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러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건넜던 홍해와는 다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홍해를 건너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홍해를 건너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갈라 놓으셔서 그 갈라진 홍해를 그냥 건너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할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준비한 것도 아무것도 없었으며 실제로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이제 앞으로 그들이 건너야 하는 이 요단강은 홍해와 다릅니다. 요단강은 그 앞에서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길 기다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만 가지고 기다린다 할지라도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요단강 앞에서 주여 삼창 해도 갈라지지 않습니다. 요단강은 그 빠른 속도로 흘러내리는 그 물줄기가 빠른 속도로 흘러내리는 그 강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두렵기도 한 그 요단강을 향해 내 발을 내딛어
죽을 각오를 하고 내 발바닥이 요단강에 닿았을 때 그때서야 마침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죄송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제가 이곳에서 기다리며 이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 기도 제목을 갖고 이 자리에서 기도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5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다고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기다린다고 갈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이제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취해야지만 그때 마침내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 다 취하고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행동을 취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어쩌면 애국과도 비슷하죠. 항상 나로 머뭇거리게 하는 그 무엇입니다. 나로 주저하게 만들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상처일 수도 있고 또 두려움일 수도 있고 염려일 수도 있으며 어떤 연약함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더러운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우리가 아무리 기다린다고 스스로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단강은 우리가 어떻게 건너가야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건너가라고 한 그때, 그 시기, 언제 건너가라고 말씀하셨는가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시기와 그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때가 언제냐면 오늘 본문 1절, 2절 본문에서 2번 반복해서 이 시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길 원하셨지만 모세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왜 모세가 죽어야지만 그제서야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셨을까요? 모세가 누군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눈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친히 알려준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십계명을 직접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겨요. 그리고 모세가 반석을 내리치면 그 광야 한복판에서 물이 쏟아지고 만나의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 모세의 지도자로서의 삶은 기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적들이 항상 모세의 삶에 있었습니다. 만일 모세가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이제 요단강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으면 또 그것 또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할 것이 없었죠. 왜냐하면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다 해주었고 그들에게 모세만 있으면 됐습니다. 모세가 손만 들면 되었고 모세가 지팡이로 내려치기만 하면 되었고 나는 그저 그렇게 행하는 모세를 바라보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홍해와는 다르게 이 요단강은 다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모세가 죽자 그 이스라엘의 큰 보호막이었던 그 큰 울타리였던 큰 도움이었던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부였던 내 의지할 바였던 모세가 이제 죽자 그때서야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가라는 것입니다. 비록 모세가 모든 것을 이루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도 홍해를 가르신 분도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신 분도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니야 그래도 모세가 있어야 돼. 아니야 그래도 모세가 있어야지. 아니요. 내 삶에는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은 심지어 그것이 모세라 할지라도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죽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나라에 저 사람만 있으면 돼. 저 사람만 있으면 다 잘 되지.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죠.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시고 보호막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그제서야 말씀하십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모세가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한 명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비전을 내가 취해 누리는 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입니다. 더불어 건너가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모세 한 명을 바라보고 모세 혼자 다 했는데 이제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 함께 더불어 비전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은 이제 새로 세워진 여호수아만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호수아 혼자 감당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함께 더불어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이것은 지도자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자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유업은 두 가지 차원에서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차원입니다.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신 말씀과 유업은 개인이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우리 군산 영생교회에 주신 유업과 약속과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주신 유업과 말씀과 비전이 있습니다. 각 부서, 각 공동체에 주신 이런 비전이 있는데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도 그렇지만 특히 서신서에서 교회에 주신 비전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말씀과 이러한 교회에 주신 비전은, 이 공동체에 주신 비전은 혼자, 지도자 혼자, 누구 특정한 사람 혼자, 그 사람이 없어서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비전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도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하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이 비전이 내 비전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이 목표가 내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전은 토론이나 회의를 해서 이 비전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데 그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 이 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사실 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3절 말씀을 이 원어에 따라 정확히 해석하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 아니라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곳을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입니다. 성경책에 이렇게 체크하셔도 됩니다. 밟을 곳입니다. 즉 너희가 이미 밟고 있는, 너희가 밟는 곳이 아니라 앞으로 너희가 밟을 곳이다. 미래형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을 보면 너희가 밟을 곳인데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완성형입니다.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참 특이하게 한 문장에 미래형이랑 완료형이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아직 밟지 않은 땅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미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미 주어진 약속과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 그것이 가나안 땅의 성격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주어진 약속이지만 마침내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 내가 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땅을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내가 그 땅을 밟지 않는 한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밟아야지만 그 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조건이 갖추어져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요단강과 가나안 땅은 홍해와 애국과는 다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거저 베푸신 은혜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성취해 나아가야 할 비전은 다릅니다. 은혜는 출애굽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이제 앞으로 나아갈 비전, 그 가나안 땅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밟지 않는다면 이미 주어진 약속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마냥 기다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냥 기도만 한다고 그 모든 것이 다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갖고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 그 긴 간격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간격이 있는데 그 긴 간격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단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저 기다리기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이미와 아직의 사이를 우리가 그 믿음으로 채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면 그것은 어차피 그냥 이미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냥 어차피 약속하셨는데 알아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내가 뭘 하지 않아도 약속하셨으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루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에스겔 36장 33절 3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에스겔 36장 33절 37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회복하시는 날에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어서 보시면 성읍들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황폐하던 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어서 보시면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낳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네.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이루시겠다고 선언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3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3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약속이 있음에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됐어.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것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아닌데 우리가 아주 자주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성취되도록 내가 땅을 밟아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며 믿음의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약속하신 가나안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온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더불어 경험하고 있으며 또한 계속해서 더불어 세워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 위에서 그러한 교회를 함께 더불어 세워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죄악이 없으며 미운, 다툼, 시기, 질투, 싸움, 경쟁, 분쟁, 절망이 그 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서 그 나라를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모습이 존재한다면 이젠 그 모습을 보고 그저 실망하고 주님께 기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의 은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러한 모습을 치유하며 회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더불어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그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단강이 있죠. 때로는 그 잘못된 모습을 보고도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유는 그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나에게 불이익이 나에게 더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내가 잃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요단강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발을 내딛기가 힘든 것인데, 어려운 것인데,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교회를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었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언제 그것이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더불어 함께 그 땅을 밟을 때, 더불어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이 은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은혜가 전부가 아닌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기에, 혹여 지금까지 그래왔다면 이젠 마냥 더 이상 방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더 이상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함께 세워가며 또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 나라를 소망하며 기대하는 우리 군산 영생교회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